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였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사역이 안정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자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한 변화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져 가는 역사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언제나 그 좋은 변화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꽤 큰 소동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은 원래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혁적인 반응과 기존의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아데미의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적지 않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수입이 확 줄어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장색 기술자들의 대표격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인데요. 데메드리오는 선동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에베소의 전통 종교가 교묘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아데미를 통하여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민족적 정서를 건드려서 그 일이 도시 전체의 일로 퍼지게 합니다. 그들의 민중 종교적 열심, 지역성, 물질 만능주의적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아우러져 사건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메드리오의 그러한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민족적 정서, 지역 정서라는 영리를 건드렸으니 사람들이 매우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붙잡고 있던 그 신과 지역의 정서를 높여잽니다. 온 성이 요란하였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있었던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연극장은 약 2.5만 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구장, 잠실 야구장이 그 규모가 딱 25,553명인데요. 그곳에 관중이 10,000원이 되었을 때 그 열기와 함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동역자를 잡아들여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고 도시 전체가 지금 난리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실 이 모습은 참으로 우스운 상황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외치고 있는데 초기에 몇몇 사람들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소리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불안한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강한 민족적 정서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수민족은 핍박을 받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대표로 내어 그 모인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33절의 말씀이 이를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바울이 전하는 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천명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알렉산더를 내려오게 하고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2시간이나 더 소동을 벌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이 시위는 결국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진정이 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은 도시의 최고 행정관, 오늘로 말하면 시장이겠죠. 행정관으로 민해와 로마 관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의 지혜와 권위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는 매우 능숙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앙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4가지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고 아데미 숭배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서기장은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둘째로 서기장은 가이오와 아리스토거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직접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데려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37절의 말씀이지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위법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붙들어 오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해도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기장은 만일 그들이 고발한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법에 맞게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넷째로 서기장은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주시시킵니다. 40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당시 에베소는 식민지이지만 자유도시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런 불법 집회가 열리면 도시의 책임자와 해당자가 로마 정부로부터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차하면 주변 도시의 로마군이 다 몰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서기장은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자 모임은 결국 흩어지었습니다. 41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바울을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처럼 바울도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였던 엘리야처럼 아데미 은장생들과 그들의 사제들과 능력 대결을 펼쳐 승리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도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부터 이 땅의 한 기관으로서의 천상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 능력을 자신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5장에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셨고, 또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청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거부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폭동을 단숨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법 체계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처럼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제도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정부가 잘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 아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 있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기관과 정부가 복음 사역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장치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김영진, 안은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희성, 이성수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름의 열정을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